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우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것에 반하는 항목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에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삶의 양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 대부분은 방금 사례로 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삶과는 상당히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구절 8절 후반절 내용을 보면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9절 상반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우리는 보통 신앙인으로서의 나와 세상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갈등에 대해서는 의외로 큰 상처나 고통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인간관계에서 갈등이나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는 불가피하게도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에 대한 유혹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의 경우에 심지어 거짓말까지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분쟁과 갈등의 상황일지라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커다란 충격이나 고통을 잘 느끼지 않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매우 깊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헌신했던 그 공동체에 대한 신뢰, 그 신뢰에 따른 그 공동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크면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심적 고통이 배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직장에서 그 직장에 대한 나의 헌신과 노력이 인정받지 못했다면 세상의 일이니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세상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일관해 왔는데 공동체를 위한 나의 헌신과 노력이 무시되는 것을 넘어서 멸시받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불가피하게도 이미 내 안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그 정도가 심할 경우 그런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 오랜 기간 내적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헌신하겠다고 찾아온 그 공동체가 그런 나를 보살피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의와 악은 그러려니 어느 정도 참겠는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겠다고 모인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무시와 멸시를 경험하다니 그것만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아예 신앙 자체에 회의를 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과 공유의 하나님이신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표방하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불신의 리얼리티가 횡행한다면 과연 신앙 공동체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마주하고 응답해야만 할까? 오늘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대한 질문에 어떤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와 같은 질문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일본의 저명한 작가인 엔도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이 소설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 시대에 로만 카톨릭에 대한 박해가 정점에 올랐던 17세기 시대가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 소설의 간략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르투갈의 예수회에서 일본에 파견한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를 했다는 보고서가 로마 바티칸에 들어왔다는 소문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 이 페레이라 신부는 주교로서 또 사제와 교수로서 그 공동체 안에서 깊은 존경을 받아온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배교했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으며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믿을 수 없었던 그의 제자 로드리고와 다른 두 명의 포르투갈 그 예수의 수도자들은 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자원하여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우여곡절 끝에 인도의 고야와 마카오를 거쳐 마침내 로드리고와 가르페 이 두 명만이 생존하여 일본에 도착하게 됩니다. 일본에 도착한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박해의 현장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들은 일본 카톨릭 신도들이 겪는 고난과 박해의 현장을 목격하고 이에 대해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 치열하게 질문합니다. 그 두 명 중 가르페 신부는 일본 관리에 붙잡힌 후 후미에를 강요받습니다. 여기서 말한 후미에란 용어는 도쿠가와 시대에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상이 그려진 널판을 밟게 했던 그런 일을 일컫습니다. 그 두 명 중에 가르페 신부는 후미에를 거부하다가 이를 거부하는 자신 때문에 이제 배에서 던져져 바다에 수장당하는 수많은 신도들을 향해 헤엄치다가 그도 물에 잠겨 순교하고 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 로드리고 신부는 마카오에서부터 자신을 안내해 준 신도 키치치로의 밀고로 또 일본 관리에게 붙잡힌 후 박해자로부터 끈질기게 배교의 회유를 받습니다. 로드리고는 신도들이 그 악명 높은 구멍 매달기 고문, 이게 구멍 매달기 고문이란 건 무엇이냐? 신앙인을 거꾸로 줄로 매단 뒤에 귀 뒤에 구멍을 뚫어서 조금씩 핏방울을 흘리게 함으로써 서서히 구멍 위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게 만드는 고문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 매달리기 고문에 고통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관리는 로드리고가 그 후미에에, 즉 예수님이 그려진 상을 발로 밟으면 저 구멍에 매달린 자들을 살려주겠다고 회유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드리고는 일본 관리회가 최종적인 회유를 위해 불러온 자신의 그 스승이자 배교자 페레이라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페레이라는 자신의 배교를 인정하면서 그것은 후미에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예수님 상을 밟지 않을 경우 죽임을 당할 수많은 신도들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스승 페레이라와 마찬가지로 로드리고 신부 역시 순교와 배교의 마지막 갈림길에 이제 서게 된 것입니다. 극심한 갈등 속에 빠진 로드리고는 마침내 성화 속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밟는 너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 충분하느니라. 마침내 로드리고 역시 성화를 밟는 후미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서 그들이란 로마 교황청과 예수회를 말하겠죠. 나는 그들을 배반했을지 모르나 결코 그분 예수를 배반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와는 아주 다른 형태로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 로드리고의 진실이요. 그가 따르는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의 존재와 삶에 대한 진정성입니다. 그의 진실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성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바로 그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고립된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이와 같은 자기 진실과 예수님이 인쳐주시는 진정성을 확인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내 자신의 자존감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스승 페레이라와 제자 로드리고가 이 같은 자기 진실에 대한 긍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아마 예수의 동료들의 비난과 로마 당국에 의한 배교의 심판이라는 환청 속에서 단 하루도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작가 앤더 슈샤크는 이 두 사람의 진실과 자기 존재와 삶에 대한 진정성을 마지막 두 문장으로 요약함으로써 소설의 결론을 제시합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설령 그분이 침묵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나의, 로드리고죠, 주인공, 나의 지금까지의 인생이 그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그 전에 페레이라와 지금 로드리고는 진정 침묵하시는 그리스도를 자기 존재와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스승 페레이라의 배교 사실을 확인하고 만약 스승에게 잘못이 있다면 이를 바로 잡고자 했던 로드리고 역시 결국은 그 스승의 길, 즉 세상적으로, 외면적으로, 그렇죠. 그건 뭐 로마 당국과 예수의 공동체에서는 기독교를 배신했으나 이는 오히려 수많은 익명의 신앙인들을 살리기 위해 그는 진정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는 만약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라는 질문에 대한 주님의 응답을, 분명한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인공 로드리고는 자기 발밑에 성화를 밟으면서 성화를 밟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화를 밟아서라도 그가 구해야 했던 이웃들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당신의 백성들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신앙인들을 살리기 위해 로마 당국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배신한 것입니다. 스승 페레이라와 제자 로드리고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에 위의 것을 찾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체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다음과 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형식상 골로새 교우들을 향한 권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마도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이자 증언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소설 속의 로드리고와 그의 스승 페레이라의 삶을 적확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만약 이 말씀을 자신들의 실존과 삶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못했다면 그들은 아마도 죄책감에 지옥에 빠지든지 아니면 무의미한 자기 희생의 반복을 되풀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이기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고통을 지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나와 나의 가족이 그토록 그리스도께 헌신해 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한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된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다음과 같이 확언하십니다. 그뿐 아니다.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말을 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아라. 내 예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처럼 미리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예고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닥쳐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게 될 때 충격에 휩싸이거나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고통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이기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가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는 의당 일어나는 일이라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은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진지하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 질문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설 속의 페레이라와 로드리거처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늘의 일을 이 땅에 이루고 계십니다. 어느 분이 얼마 전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수십 년간의 그분의 지방은 3대에 걸쳐서 신앙인들 그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해온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듣는 저로서도 참으로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답변했습니다. 자매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하신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남모르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그 어려움을 온전히 통과했을 때에야 그 의미가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드러나기까지 그 사람은 치열한 영적 투쟁과 내적 고뇌의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러나는 그 의미는 그러한 경험과 그 과정 자체가 그 사람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받을 복을 본문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광의 약속 이전에 성도들이 마주하게 될 삶의 리얼리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추상적인 관념에서는 쉬운 말이지만 실제 그 리얼리티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지만 신실한 성도들이 걷고 있는 삶의 신비, 즉 그들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사도 바울이 천기누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이 천기는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의 것이고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그 체험이 가져다주는 감추어진 생명이 무엇인지 직접 체험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라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모르는 고통, 해명이나 설명을 할 수 없는 오해를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소설 속의 페레이라와 로드리거처럼 그 고통과 오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위해 성실하게 살아온 나의 모든 삶을 앗아가는 듯한 아픔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슈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진실과 그 문제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 즉 그분이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진정성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여러분의 생명을 발견하는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도 질문합니다. 오늘 나는 내가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가? 그래서 위의 것을 구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새 사람을 입고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우리 자신의 생명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